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로 선교지에서 사망한 선교사 수가 2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제때 치료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선교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의 노충헌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가 정말 빨리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감 때문에 바쁘셨나요? 네, 지금 이제 내년 9월 달이면은 이제 장로 교단들이 네. 1년의 가장 큰 행사인 이제 교단 정기총회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 합동측이 끝났고 네. 다음 주에 또 통합측과 또 고신측 등 지금 이제 교단 총회가 있어서 네. 취재하고 또 정리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네, 학생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네. 개학을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대학원생이어서 개학을 하고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마지막 학기여서 이제 박사과정 논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야, 네. 논문 마감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네. 파이팅 하시기를 저희도 함께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분주한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빛바랜 사진에 담긴 묵직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사진 한 장 속 선교 이야기. 노충헌 기자님 먼저 준비하셨죠? 네, 저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평양신학교.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평양신학교인데 정식 명칭은 이제 대한야소교 장로의 신학교이죠.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901년도부터 학생을 받았는데 그때 네. 이제 방기창 또 김종섭 두 분의 장로님이 첫 번째 학생이었고 또 교수님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마포 삼열과 네. 이길함 두 분이 이제 교수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의 그 댁에서 시작을 했고 네. 또 1년에 3개월을 수업하고 9개월은 또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공부를 하게 됐고 교사 자체도 건물 자체도 1901년에 시작했지만 1908년에 건립이 됐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양신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사실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또 교육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120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네. 지금도 여전히 문맹률이 낮아서 정부가 혹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교육, 교육 시스템을 저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또 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학교 교육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중요한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건물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건물로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네. 1901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의 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수도 2명, 네. 학생도 2명 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역사를 보니까 이제 1908년도에 네.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부인이 한 차례 14,000원 당시의 돈을 기증해서 네. 반양옥 2층짜리 건물을 세웠고 그리고 또 이 맥코믹 부인이 1992년에 다시 또 75,000원을 기증해서 네. 이제 양옥 3층으로 건물을 한 번 더 이렇게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신학교 또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맥코믹 부인 같이 헌신된 평신도들 지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됐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건물 사진 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은 또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혜영 선교사님이 사진 준비해 오셨다고요? 어떤 사진이죠? 네, 지난 9월 5일 그 도쿄 패럴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네, 최근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지친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선수들의 네. 활동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스포츠에서도 장애인들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네.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제 올 여름에 코로나도 그렇고 더위 때문에 몹시 힘들었는데 맞아요. 올림픽 보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특별히 맞아요. 이제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네.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발휘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뭉클했습니다. 네, 특히 그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네. 이제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도 응원하고 지속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이게 좀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패럴림픽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또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럼요. 선수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럼요. 특히 중도의 장애를 입거나 네. 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더운 여름에 국민 모두를 조금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줬던 올림픽이 패럴림픽 올림픽까지 맞습니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참 사진 한 장 속 이야기가 늘 묵직한 감동을 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지 현장으로 가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봅니다. 최근 남아공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 또 폭동과 약탈까지 이어져서 가난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사상 최대의 폭동과 약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탑을 공들여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정말 순간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남아공도 팬데믹이 시작되고 정부에서 락다운을 시작하고 식료품을 사는 것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허가증을 받아서 긴급 구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게는 왕복 400km를 다니면서 2,000여 가정을 도왔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상은 남아공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 어려운 때에 일자리를 잃고 또 월세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남아공에 와서 살고 있는 주변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을 중점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들을 도우면서 다시 한번 정말 도움에는 정말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저희들을 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남편을 잃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감사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남아공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폭동과 약탈로 인해서 파괴된 것들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민모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긴급 구호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신 일들이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졌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지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아공이 폭도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도 좀 큰 혼란을 겪었는데, 이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남아공이 지금 빈부격차가 참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요. 그 작년에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분들이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폭동과 약탈 때문에 그분들이 더 힘들어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긴급구호를 진행하셨는데 폭동과 약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어떠셨는지요? 처음 이제 국가봉쇄, 이렇게 팬데믹 시작되고 국가봉쇄가 되었을 때는 식료품을 사러 간 외에는 이제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공 정부에서 긴급 구호를 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허가서를 받아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긴급 구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 매번 이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행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긴급구 물품을 나눠주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기준을 이제 분명히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마을에서 특히 이제 빈민촌 안에서도 가장 힘든 분, 정말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낸다. 왜냐하면 이제 마을에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아공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남아공 주변 국가에서 오신 그 아프리카 분들, 그분들이 가장 이제 먼저 직업을 잃고 또 때로는 이제 월세까지 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배까지 굶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생각을 했고요. 또 어디든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뭐 100km든 200km든 300km든 상관없이 간다.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또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역을 이어오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아공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남아공 분들 중에서도 있고, 특별히 이제 다른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제 더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른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가정이나 또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도왔고요.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아공은 이제 학교에서 가난 아이들은 급식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침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밥버사역 같이 어린이들 위해서 아침을 먹이는 거, 또 일주일에 한 끼 또 먹이는 거, 그리고 또 노숙자들 위한 밥버사역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현재도 남아공은 여전히 코로나 제3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0,000명 이상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하루속히 남아공에서 코로나가 사라져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성도들도 많았는데요. 이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폭동과 약탈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 모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또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 부족함 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역 진행하고 계신데요. 선교사님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소식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안전과 건강에 무엇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의 스펙트럼은 참 넓고 다양합니다. 이건 부르심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팔에 파송을 받은 정진모 김인혜 선교사 역시 그런 부르심으로 네팔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들이 고백하는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팔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 정진모 김인혜입니다. 네, 저희 가정은 저희 둘 외에 8살 정일의 6살 정이안 이렇게 네 가족이고요. 저희는 2016년 10월에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네팔 땅을 처음 밟았고요. 작년 2월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2달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교 가자. 이래야 나와. 굉장히 젊으신. 네, 그러네요. 아이들이 아직 많이 어리네요. 마스크는 꼭 써야 돼. 어린이집에 가는 모습. 저렇게 아이들이 어리면 또 선교를 하실 때 교육 문제에 또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오늘도 학교에서 잘 보내고 시작. 예수는 승리하는 거야, 알겠지? 기쁨으로. 저희 한국에 살면서부터는 계속 애들이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을 놓치면 아이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예수 나이주 외치고 그래서 힘을 얻고 기쁘게 가죠. 강아지도 같이 왔나 봅니다. 그래도 저분은 저렇게 아파트 같은 데 거주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임시. 호흡교회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임대주택이 당첨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다행히 아침에 학교가 걸어서 가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조금 멀고 또 차를 타고 가기는 혼잡하기도 하고 해서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대고 데려다 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뭐 운동 삼아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참 좋아하겠어요. 자전거로 아빠가 데려다 주면. 운전 전문 들어온 학원. 아카데미. 운전도 있고 연수. 자격증. 자격증을 준비하시나 봐요. 한국에 있을 때가 저희 선교사들한테는 기회인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뭐 하나라도 더 하면 어떻게든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다고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쉬셔야 될 텐데. 또 선교지에 있다 오셨다면 뭐가 필요한지 더 아시니까. 그렇죠.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준비해서 정비하셔서 가는 시간인 거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으시니까 저런 거. 네팔에는 또 부럽다. 봉고도 일종 대형이 필요해요. 대형 면허가 필요해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언젠가 이제 사역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봉고를 네팔에서 운전해서 또 그렇게 사역에 사용되면 좋겠다. 먼 미래에 지금은 차가 없지만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차가 생기시기를. 따셨네요. 취득하셨어요.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아무래도 한국에 오다 보니까 생활비가 더 늘어나고 또 네팔에서 집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던 차에 교회 홈페이지에 그 설날 단기 알바를 뽑는 그런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너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 왔는데 그냥 좀 먹어봐요. 아는 지인들 오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잘 먹겠습니다. 껍질째 먹은 거야, 무화과? 껍질째. 무화과 어때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저런 거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제가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직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공동체에서 보게 됐고, 이제 폐지주로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한테 이제 바나나도 사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나누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게 이게 전도구나. 사실 한국에 왔을 때 저희가 가진 재정으로는 한국의 이 물가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고 어려웠는데, 우리 공동체 지체가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하고 이제 출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훨씬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시죠? 네, 요새 잘 지내고 있어요. 기도 모임도 계속 하고. 그때 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늘어나가지고. 근데 출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제해 줬어요. 함께 일하는 그 지체 중에 교회 사모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셋이 기도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좋아, 복음을 위해서. 아멘. 저런 직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네팔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그렇죠. 저분들이 가시는 곳이 선교 현장인 거죠. 맞아요. 아주 맛있는 것 같은데 저 집 어느 집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깊이 아는 시간이 그 황종한 스시에서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로 만나면 저러기가 힘들 텐데. 네, 그러게요. 또 부자가 상황에 이루어진다니까. 따라서. 우선은 되게 어릴 때부터 알던 이제 선교지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근데 순간이야, 진짜 순간이야. 그 순간을 놓치면은 다 놓쳐버린다는 게. 단순히 나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따라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축제가 되는 거야. 오늘 하루에 버틴 싸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감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박민수 선교사님이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부터 24시간 떨어진 곳에서 지내셨어요. 완전 시골에 있다가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교제를 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었어서 또 다시금 용기를 얻고 그런 좋은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일을 데리고 가야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런 뭐 하냐? 지금? 돌봄. 돌봄에 맡겨놔가지고 나 마스크 좀. 그렇죠. 갔다 오세요. 밑으로 갔다 오세요. 자, 또 여기는 어디를 또 찾아오셨을까요? 아, 아이 학교. 선교는 인천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선교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야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 사역도 했고요, 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우리 딸이 그 학교에서 나왔을 때 아빠 반갑다고 그 달려왔던 것처럼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려가서 안기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자랐다, 보고 싶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정진모 또 김인혜 선교사님의 모습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데 무엇보다 우리 사모님께서 선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선교사님이고 차세대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굉장히 좀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영상을 보는 내내 정말 마음이 뜨겁고 3, 40년 전 저희가 선교 현장으로 갈 때 갓난 아기를 안고 업고 갔던 저희 동역자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젊은 그 부부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 아기를 안고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달려가고 있구나. 너무 고맙고 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것처럼 나중에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저렇게 달려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안아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해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아까도 여기서 이제 뭐라고 계속했죠. 네. 저는 저분의 젊음이 정말 부러워요. 젊음이 가장 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한국에 와서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젊고 순수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귀하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사서 고생을 한다, 뭐 선교사들 고생한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 예, 그것은 뭐 그 안에 있지 않은 이상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기쁨인데 그런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님 주신 건강과 우리 맞아요. 젊음으로 또 멋지게 사역 이어가시리라 믿고요. 자, 이제 또 네팔로 돌아갈 준비를 하실 텐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려서 좀 염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끌어 주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연일 현지 문제가 전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국제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FIM 국제선교회 대표이자 이슬람 전문가시죠. 유혜석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저희가 유혜석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궁금해서거든요. 예. 좀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일단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아주 굉장한 척박한 땅이죠. 네. 오른쪽에는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이란, 네. 또 북쪽으로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그런 그 제국주의를 한때 했던 그런 나라들 틈바구니에 있는 가난하고 척박한 그 산악지대의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인구는 한 3,800만 정도.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종족 간의 싸움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네. 지금 탈레반은 파슈툰 종족, 네. 다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큰 인구를 차지하는 43%가 파슈툰 종족이거든요. 네. 이 파슈툰 종족에서 시작된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타지크족이 있어요. 한 27%가 되는데 네. 며칠 전에 이제 내전이 또 시작됐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네. 아주 척박하고 아픈 그런 땅이죠. 네. 1979년에 또 소련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 14년 동안 네. 전쟁 상태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탈레반이 잠시 집권을 하다가 또 20년 동안 미국과의 전쟁이 지속돼 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탈레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탈레반, IS 뭐 뉴스 보도에서도 많이 접하는 예. 내용이기도 한데요. 탈레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그 아프가니스탄에 3개의 원리주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 저희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죠. 원래 이 탈레반은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했을 때 네.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파슈툰족의 아,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던 그렇죠. 예. 단체군요. 무자헤딘이라 그러죠. 이 탈레반이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의 그 학생이라는 말이 탈립인데 그 이제 복합적인 언어로 탈레반 학생들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네. 아프가니스탄 자신들의 땅을 지키겠다고 무자헤딘 전사들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탈레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에 국한돼 있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데 또 IS 또 우리가 알카에다라고 그렇죠, 하는 알카에다. 단체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알카에다는 탈레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국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그런 원리주의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관에 의하면 머리를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에는 따르살렘 평화의 집, 또 한쪽에는 따르발 하릅 그래서 전쟁의 집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는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는 아니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을 평화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편에 이제 그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전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원리주의 단체가 알카에다입니다. 이분법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알카에다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슬람화 운동을 펼치는 네. 그런 원리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9.11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도 미국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전 보고를 했던 단체가 바로 알카에다죠. 그런가 하면 이제 ISK. IS는 들어봤지만 네. ISK는 처음 들어봤지 좀 않습니까? 네. 낯선데요. 이제 IS는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죠. 다국적 군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주를 한 거죠. 한 4천 명 정도. 네. 그래서 K라고 하는 말은 호라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호라산. 그래서 이제 코라산. 그 지역이 옛날에 이슬람 제국주의 당시에 코라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IS의 호라산 지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IS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이슬람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과격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이런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그 탈레반 집권 이후로 뭐 많은 난민들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좀 어려움들이 있고 좀 안타까운데요. 최근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난민들을 이제 직접 받아들이는 그렇죠. 것은 거부하는 예.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2015년에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서 전 세계에 곽강을 받았던 네. 유럽이 이번에는 아프간 난민들은 받지 않겠다고 EU 연합이 선언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이 한 200만 명 정도가 작년까지 이미 떠났어요. 네.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에 많은 난민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35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루트는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란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네. 그리스나 아니면 동구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네.
터키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그리스가 장벽을 설치하고 폴란드가 장벽을 설치하고 이미 동구권은 다 장벽을 설치해놨고 이렇게 안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막힌 상태네요. 2015년에 몇백만의 난민들을 받아서 아주 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유럽이 왜 아프간 난민들을 받지 않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제 유럽이 난민을 받게 된 것은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유럽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저출산이거든요. 그다음에 노동력의 부족, dirty, difficult, dangerous. 이 어려운 3D 현상의 일을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난민들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슬렘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하여 유럽에 나타난 4가지 현상 가운데 첫째가 테러거든요. 테러. 저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만은 테러가 정말 많이 일어나요. 네. 외로운 늑대라고 해서 한국의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한 명이 일으키고 자폭하는 네,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테러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또 모슬렘에 의한 성폭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슬람에서의 여성과는 또 오늘날 유럽이 생각하는 그런 인권과 결부된 여성과는 또 아니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범죄, 범죄 문제. 또 마약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유럽이 상당히 아주 네. 많은 고통 속에 직면하게 됐죠. 또 이제 모슬렘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유럽 문화와 이렇게 동화될 줄 알았지만 네.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이 강력한 문화와 문화와의 만남은 네. 반드시 충돌을 유발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네. 예일대학교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온 난민들, 유럽에 온 모슬렘들이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 샤리아 지역을 만들고 그걸 영어로는 no go zone, 일반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말라 하는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모슬렘들이 사는 지역이 개토화돼 가니까 그쪽에는 또 공권력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유럽에 나타나니까 더 이상 모슬렘 난민들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네. 이래서 각 유럽이 한 목소리로 네. 아프간 난민들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유럽의 입장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좀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만은 이런 아프가니스탄 난민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 또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53년에 GNP가 $76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네. 어느 정도로 못 사는 나라였냐면 우리 역사에서는 잘 얘기 안 하지만 에티오피아가 1956년까지 의정부에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척박하고 가난한 나라였지만 네.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살펴볼 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정부나 또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멘 난민을 제주도에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예멘 난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멘에서 가장 가깝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산유국 6개 나라가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 6개의 나라를 이제 걸프 동맹, 네. 걸프 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걸프 연합에선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쿠웨이트 고위 관리였던 살람이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프랑스 24시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난민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이래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슬람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난민들이 많은 독일에 200개의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이 다 난민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셰그라드 그룹이라고 네, 네. 하는 그 동부 유럽,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난민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그 이들은 왜 난민을 받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동부 유럽 비셰그라드 그룹은 이미 15세기, 16세기 한 2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스만 터키에. 네. 그때 당했던 그 아픔, 그때 당했던 기독교인들의 고난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난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인도적인 차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우에 예를 대한 들어서 지금 아프간 난민들이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측면은 고민을 해봐야 될 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저출산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네.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유럽을 보면 모슬렘들을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되고 네. 또 연구가 수반돼야 돼요.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해봐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뭘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이 그 주변에 같은 문화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나라에 난민촌을 만들었을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그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민들이 모슬렘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과연 네. 정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험해보지 못한 문제거든요. 네. 또 유럽과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계와 정부가 다각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네. 도마로부터 이제 전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저희가 분별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예.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돌아보면 네.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마가 당시에 군다포로스 왕, 이 군다포로스 왕이 누구냐 하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쪽 지역을 살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군다포로스 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같이 활동을 했다는 건 도마 복음에 나와 있고 네. 인도나 또 파키스탄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 뒤로는 기독교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1959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해요. 네. 그래서 아프간 정부가 1970년에 외국인을 위한 교회 건축을 허락해줘요. 네. 그러나 3년 만에 다시 불호도자로 전부 밀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들은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하면서 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네.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 최소한 8,000명에서 18,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이 편만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난민으로 떠났다가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많은 모슬렘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슬람 역사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슬람은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르네상스 혹은 또 계몽주의와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이미 연구를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5%가 이슬람을 떠났어요. 그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12.5%. 이미 뭐 이집트 신문에 나온 내용이죠. 네. 또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15%가 이슬람을 떠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그 않습니까?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계속 거네요.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플러신 학교가 연구를 한 거예요. 네. 10년 동안. 도대체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이 이슬람에 AD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을 받아서 첫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 무려 가장 많이 네. 여기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들도 그런 삶을 실천하고 싶어서 네, 네. 기독교로 개종하죠. 두 번째가 이제 파워 엔카운터. 이슬람권에 선교사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선교사 없는 데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초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우린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 이게 정말 우리가 믿는 종교냐? 이 탈레반이 뭐예요? IS가 뭐예요? 이슬람 원리주의 7세기 모하메드 당시 꼬란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왜 모슬렘들이 그들을 향하여 데모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들이 모하메드 당시에 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정말 21세기에 사람의 목을 자르고 여성을 이런 것이 정말 가능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뒤지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품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네. 측면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도하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흐름들을 또 잘 알아야 이슬람에 대해 잘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셔서 또 책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인가요, 선생님? 예, 제가 이번에 그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1990년에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꼬란을 배우고 네. 아랍어를 배웠어요. 모슬렘들에게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게 이제 제 특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꼬란에 기독교 내용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꼬란을 배우게 됐는데 1997년에 제가 이제 영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또 감옥에 다녀오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영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이슬람권으로 보내자 네. 이런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영국에 20년 이상 살게 된 거예요. 네. 유럽이 영국 같은 경우에 1990년에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네. 모슬렘 인구가 110만 명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550만 명입니다. 네. 그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고 또 제 박사학위 논문과 또 관련이 돼서 과연 이 유럽이 왜 이렇게 이슬람 인구가 많아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네. 또 앞으로 유럽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모슬렘들을 사랑해서 평생 모슬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선교사로서 결심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다뤄줘야 되는데 꼬란을 알고 또 이슬람을 공부한 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슬람에 대한 책은 7, 8권 썼지만 기독교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슬람을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떻게 이슬람을 바라봐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슬람과 유럽 문명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이 책을 보면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런 상황 중에서 저희가 좀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해 이제 주시죠. 한국에도 이제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만 명 정도 네. 성장하고 있고 또 불법 체류자들이 한 40만 명이 있는데 정부 통계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들의 12%가 모슬렘이다. 네.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한국에 원래 1만 정도가 있었어요. 네. 난민들만 아니라 이미 그 한국의 많은 그 직장에서 근무들 하고 있고 또 1만 정도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슬람 또 무슬림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모슬렘들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슬렘들이 왜 모슬렘이 됐냐 하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슬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슬렘들의 약 70%가 문화적인 모슬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난민이 됐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으로 살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약 70%예요. 그 사람들을 테러리스트와 동일하게 쳐다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확률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돼서거든요. 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천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절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네. 또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약 7만 1,000명입니다. 최소 인구가. 네.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73%가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이슬람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없나. 네. 이런 면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개혁의 배경에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유럽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우리의 타락이 이슬람을 허용했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이 조국 땅에 이러한 이슬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또 무슬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람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IM 국제선교회 이회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어떤 내용이 좀 마음에 남으셨어요, 선교사님? 네, 저는 이제 그 이슬람권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고통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슴에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타인의 고통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다른 점이 확연히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네. 우리 신앙으로 기독교의 힘으로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네. 우리 노 기자님 어떠셨어요? 평양신학교 이제 교사를 봤을 때는 그때 우리가 가진 게 없었구나, 많이 받았구나.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남아공에도
네팔에도 그리고 아프간과 난민들에게도 우리가 베풀고 주어야 될 분들이 많구나.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이구나. 네. 무엇을 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다룬 거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다음 주 또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기대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교 사역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소식들 기억하시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선교 현장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